오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어느 한 단체가 그 당시 미국의 백만장자 4,0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은 무엇이 그들을 백만장자가 되게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두 가지의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이들의 차이점입니다. 이들이 환경이 달랐고 배경이 달랐습니다. 백만장자 중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그 가정에서 생활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부분에서 다재다능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미숙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성격이 좀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 백만장자들에게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아주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백만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 문제들을 대면했을 때에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도 이들은 초인적인 그 힘으로 인내했고 그들은 그것을 극복했고 그들은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척스러운 인내심으로 목표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들이 백만장자가 되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꿈입니다. 소원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소원이 나옵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왕인 다윗이 기뻐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은 다윗의 소원을 가진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갖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응답하실까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이 꿈과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인데 이 세 분이면서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용어를 하나 설정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동일하게 이 꿈이 있으시고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어요. 없었던 빛이 생긴 것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빛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 에너지가 생긴 것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일어났어요. 네,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 기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하신 후에 그 창조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 평가가 동일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들어 놓고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으셨다.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평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일까요?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는 것이 창조하였던 그 의도, 창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무작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즉흥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창조에 대한 꿈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꿈, 소원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꿈, 이 소원을, 이 목표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잘 하셔서 사람들이 며칠 집에 들이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벳세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나온 지가 며칠이 지나서 집에 나올 때 싸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이제 먹어버리고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입니다. 저녁 때 이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이 인근에 가서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린 한 소년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광야에 풍성한 식탁 잔치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가져주니 그것이 기적적으로 많아진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되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이 사람들의 배가 부르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부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것이고 우리는 가난과 빈곤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야, 우리 이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사람들이 하나둘 수근수근하면서 거기에 뜻이 모여져서 동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임금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유대인의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이 사는 삶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쏘시고 창에 찔려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하실 일을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이 있으셨는데 꿈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목표지향적이었어요. 꿈을 이루고 소망을 가졌어요. 세 번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하게 성령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 그래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우리로 말하면 전치사, 비사이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 옆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옆에 계세요.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성령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요에서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린 자녀들이 장래 일을 얘기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늙은이에게 임하면 그 늙은이가 꿈을 꿔요. 나이를 먹어가면 안정적인 것이 우리의 거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미래지향적이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성령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내가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가? 내가 너무 부정적인 쪽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가능성을 생각하는가?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바람같이 불의 여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자마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달려나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그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는지 알고 싶으세요? 인생에 흔들림 없는 목표를 갖고 싶으세요? 꿈과 소원을 갖고 싶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소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소원을 갖되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원을 가지십시오. 큰 소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소원을 만들 때, 꿈을 꾸되 큰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는 뜻일까요?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물론 아니지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입을 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크게 열라는 것은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면, 큰 꿈을 가지고 큰 소원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할 일은 입을 크게 열려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큰 꿈과 큰 소원을 갖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큰 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8장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과 존귀하게 되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주는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는 하나님의 주권됨을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가령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산에 있는 들짐승, 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에드먼턴 하늘이 크지요. 하늘이 가까우면서도 하늘이 커요. 하나님이 그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으니. 하늘을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하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로마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세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세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위대하시니까 그의 자녀들은 우리들도 당연히 위대한 꿈을 꾸어야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위대한 소원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위대한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간구를 듣고 내가 행하리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큰 꿈을 꾸면서 기도하십시오. 위대한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는가? 다윗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3절부터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우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그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다윗은 명예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가 건강을 구했고 장수를 구했어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나이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인 삶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이 땅에 필요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캐나다에 배 타고 오신 분 없으시죠? 다 비행기 타고 오셨을 텐데 비행기 타고 캐나다 들어와서 입국 심사할 때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셨을 것입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Canada? 당신이 캐나다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캐나다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그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이 캐나다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못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불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신가요? 못 살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신가요? 잘 살기 위해서 왔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행복을 꿈꿔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왔으면 잘 사는 목표를 가져야 돼. 잘 살고 싶은 소원을 가져야 돼.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이 꿈을 꿉니다. 마지막에 꿈이 사람을 인도합니다. 꿈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꿈이 중요해요. 소원을 갖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의 소원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건강에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많은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꿈을 꾸세요. 매일 영생복락 천국 가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꿈, 그 소원을 하나님은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내가 기도하는 이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위시 리스트라는 게 있죠. 소원 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적어서 매일 아침 그것을 보고 읽으십시오. 꿈을 꾸라는 얘기예요. 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소원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아니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저 믿습니다 말하면 돼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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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실 거예요. 뭘 믿냐?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세요. 큰 소원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톰 모노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에서 자라난 고아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대 시절에 그에게는 꿈을 하나 가졌는데 그것은 미국 프로야구단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가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자라났어요. 고아예요.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지 못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빈약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10대 꿈이 있었어요. 나는 언젠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것을 인수해서 구단주가 될 것이다. 그는 고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 대학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중도에 대학을 그만두고 맙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피자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 피자 가게가 너무나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도미노 피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미노 피자의 주인이지. 그리고 마침내 소년 시절부터 꿈이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인수하여 구단주가 됩니다.
톰 모너건은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에,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라는 것이,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엉뚱해 보이는 일들을 결국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에 대하여 마음속에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톰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자기는 알았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면 나중에는 꿈이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하게 부르셨을 때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꿈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꿈을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꿈을 꾸시는 분입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면 의욕이 없어요. 꿈이 없이 살아가면 왜 사는지 몰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보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되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소원을 가지십시오. 큰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다가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갈렙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가진 꿈이 있었는데 이루고 싶습니다. 그때 나이에 85세였어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여기 왜 왔는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의 이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